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까지 교회의 표상, 상징들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교회의 속성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속성이 무엇입니까? 마치 하나님께 어떤 성격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성격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을 때에도 교회에 아주 뚜렷한 성격이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을 옛날 사람들은 어려운 한자를 써서 속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누구누구에게 속한 성격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교회에 속한 성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성경에는 교회에 관해서 많은 속성들이 나오지만 우리는 대표적인 세 가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그 중에 하나를 우리는 이미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의 하나됨이라고 하기도 하고 통일성이라고 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의 성격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하나됨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이니까 자연스럽게 이 교회는 어떤 곳에 있든지 아주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두 번째 속성은 보편성입니다. 우리는 매주일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 신앙 고백에는 그리스도인들이 꼭 믿어야 할 12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9번째에 해당하는 거룩한 공회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우리가 쓰는 한글로 된 사도신경에는 공회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지만 원문의 의미, 보편적 교회, 즉 캐톨릭 처치라는 말입니다. 보편적이라는 말은 우주적 또는 일반적이라고도 말로도 대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천주교를 로마 가톨릭 교회라고도 하기에 가톨릭이라고 하면 그것은 구교 또는 천주교만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따져보면 교회는 그것이 진짜 교회라면 어떤 교회이든지 전부 다 캐톨릭 처치, 바로 보편적 교회입니다. 그 보편적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가톨릭이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천주교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보편적인 교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 이 용어가 천주교를 지칭하는 일반 명사로 사용하게 되어서 개신교와 개혁교회에서는 차별성을 둘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를 번역해서 유니버셜 처치라고 표기하였습니다. 보편적이라고 하는 말은 온 세상에 다 널려 있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 말은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지역교회는 하나의 보편적인 교회, 즉 무형교회, 유니버셜 처치에 속해 있다는 생각과 함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라는 의미를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든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은 바로 교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에 교회가 어떤 특정 지역에 있을 때에는 참으로 보편성이 드러나지 않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세월을 두고 실현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의미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보편적 교회의 가르침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여러분들 무슨 이야기인지 다 아시죠? 예수님께서 지상대명령 하셨던 지상대명령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며 제자 삼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그래서 복음은 한 지역에, 유대라는 한 지역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만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전파되어야 합니다. 전 세계로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속함을 받은 자는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범위 면에서와 구성원 면에서 보편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존 칼빈은 그의 유명한 책 기독교 강요에서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선택받은 자의 전체 수가 천사들이나 사람들 중에는 죽은 자이든 아직 살아있는 자이든 산 자들 중에는 어느 땅에 살고 있든지 또 어떤 민족에 속해 있든지 또 흩어져 있든지 간에 이들이 한 교회요 사회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편적이라는 말은 사회적인 차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다른 모든 관계가 다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거기에 들어올 수 있다면 그것은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특수한 것입니다. 보편적이라고 하는 말은 누구든지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지 계급의 차이도 남녀의 차이도 또 신분의 차이도 경제적인 지위의 차이가 없이 누구든지 다 들어와서 그 회원이 될 수 있을 때 그것을 보편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교회를 가리켜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관계를 가져서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보편성은 시대와 지역과 인종과 문화 그리고 사회적 관계를 초월하여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교회의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이 오기 전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구원받는 것이 계시되기 이전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개인으로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에게 생기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구약 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아직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신약적인 믿음이 오기 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사도 바울은 두 가지 현상을 본문에서 말씀하는데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을 알려면 구약의 율법에 관련되지 않고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는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본문 24절 말씀과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 이상한 말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율법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초등교사라고 했지만 개역 한글은 몽학선생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몽학선생이란 어린 아이들의 선생님을 이야기하는 헬라어 파이다고고스를 번역한 것입니다. 파이다고고스는 초등학문을 가르치는 가정교사를 의미합니다. 당시 헬라 사회에서 의사나 예술가 혹은 기술자 등이 다 노예였던 것처럼 이 몽학선생의 신분도 역시 주인의 노예였습니다. 그의 주된 임무는 주인의 자식들을 학교에 등하교시키고 그 일상 속에서 말과 행동하는 것을 지도 감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몽학 선생이 하는 일이란 교육이라기보다는 훈육이었고 또 교사이기보다는 사감에 더 가깝다라고 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비록 자신은 노예 신분이지만 주인의 자녀를 때리면서까지 가르칠 수 있는 권한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들은 자기가 맡은 아이들에 대해서 엄한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그림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들은 보통 손에 매나 해초리를 쥐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즉 믿음이 오기 전 율법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몽학 선생이 아이들을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갔듯이 필요하다면 매를 들어서 때리면서까지 아이들을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갔듯이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율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단지 속박하고 구속하고 그런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율법도 사람들을 진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끌어가기 위한 것이었고 그것이 율법의 가장 커다란 기능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게 율법의 기능 속에 제대로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읽으면서도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던 게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 율법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따라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과 관련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 그 율법들을 지켜야만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에는 보편적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때에는 아주 특수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하나님과 관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야 됐고 그리고 율법을 다 지켜 행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율법 안에 갇힌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 25절 말씀처럼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무슨 말입니까? 즉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은 그 과정들을 거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 즉 옛날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되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 율법이 지시하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이제 아주 멋있는 말이 우리들에게 선언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율법이 우리를 인도해 가는 목적이신 그리스도가 오신 그 후에는, 즉 신약적 믿음이 온 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26절이 한마디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무엇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으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직 그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진실하게 모시는 삶만 우리들에게 남아있을 뿐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자부심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여기 살아가는 것이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보편성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는 어떤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누구든지 다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오로지 믿음이 온 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그 믿음이란 더 구체적으로 말할 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로 옷 입는, 즉 중생, 거듭남, 본어게인을 뜻합니다. 세례는 바로 이와 같은 내 마음의 변화를 겉으로 증거해 주는 성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처럼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화목을 회복하고 연합을 이루게 해줍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그것을 증거하는 세례를 통해서 우리 모두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믿음이 온 후로 우리는 한 그리스도의 보혈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28절이 잘 설명해 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는 형제 자매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속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새로운 관계는 이전에 사람과 사람을 떼어놓고 차별시켰던 모든 벽들을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실로 놀라운 교제입니다. 그것은 우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아무 구별이 없는
즉 무슨 말입니까? 인종의 차별을 극복하는 유일한 교제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의 차별은 오늘날 현대사회 속에 존재하는 그 어떤 인종 차별보다도 심했으면 심했지 덜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살던 사람치고 그런 인종의 차이가, 유대인과 헬라인의 그 차이가 극복될 것이라고 상상이라도 했던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불가능하게 보였던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의 장벽이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이것 하나를 통하여서 한순간에 무너졌던 것이고, 현대 사회에 와서도 조금도 수그러지지 않는 그 인종차별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 해결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형제관계는 신분의 차이를 초월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종이나 자유인, 즉 노예나 자유인이나 할 것 없이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노예와 자유인의 사회적 지위의 차이란 오늘날의 사장과 종업원의 차이 정도로는 비교조차도 될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바로 자기를 대속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똑같이 믿는 한 믿음 안에서 그 지극히 당연해 보였던 신분 차이까지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들어볼 때는 정말 아무 이야기 아닌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겠지만 이것은 그때 당시에 굉장히 혁명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이고 예나 지금이나 할 것 없이 출생 배경과 또 돈을 얼마나 가졌는지의 정도, 그리고 교육을 얼마나 받았는지, 또 사회적 능력과 신분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차이는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직 같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들 사이에서는 세상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진정한 평등과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적 형제 자매의 연합은 또한 성별을 불문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없이 다 하나가 되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초대교회 당시 사회에서 여성이란 차별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멸시받는 위치에 있다라고 설명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차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남녀 사이에서는 아무 문제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남녀 평등 사상과 그 실천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 교회를 통하여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이처럼 인간의 역사를 통하여 지극히 고질적이고도 근본적인 3대 장벽, 무엇입니까? 인종과 신분과 성의 차별을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물론 세상 속에서는 이런 차별들이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도 결코 완전히 없어질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어서 교제하는 이 교회 안에서는 그런 차이란 더 이상 아무 문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모두 다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입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 그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 같이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다 동등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보편성의 근거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모릅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교회의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보면 교회가 보편적이라고 하는 사실이 적혀 있음에도 백인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들이 흑인과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그 사실 앞에 그들이 마음 문을 활짝 열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백인들 가운데서도 흑인들을 노예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했던 방법이 옆에 교회를 따로 지어주고 너희들은 저쪽에 가서 따로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교회의 보편성이 드러나는 모습입니까? 보편성이라는 것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 보여주는 것이기에 교회가 힘써 나가야 할 일 중에 하나가 그런 성격이 정말로 잘 드러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에도 이러한 보편성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배운 것을 자기의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보여주기도 합니다. 우리도 잘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건 그 사람들의 잘못이고 우리는 그런 잘못하지 않고 있다고 우리는 자신감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는 보편성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까? 우리 한우리 마나임 이 공동체 안에 누구든지 다 들어올 수 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도 나와 성격이 다르고 다른 누군가를 차별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죄입니다. 야고보서에서 이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나보다 더 잘났다고 혹은 못났다고, 또 나보다 어리다고, 또 혹은 나이가 많다고, 나보다 이 교회에 더 오래 다녔다고 혹은 적게 다녔다고, 그 어떤 이유로든 사람을 차별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제는 그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다 친하게 지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친하게 지내지 않는 것과 밀어내고 외면하고 소외시키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가끔 교회의 양육반이나 또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꼭 와서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 누구누구 참석합니까? 물론 그렇게 물어보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랑 친한 사람이 있으면 하고 친하지 않는 사람,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하지 않고 싶어서 물어보는 의도가 들어가 있을 때도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관계가 껄끄럽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미리 피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목장 모임 한번 살펴볼까요? 목장 모임 가운데 목원들이 직장인들이 대부분인 그 목장에 이제 막 대학교를 들어온 대학생이 여러분들 목장에 들어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또 반대로 대학생들만 모여 있는 그 목장 가운데 직장인이 들어온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마음을 활짝 열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환영할 수 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연약한 믿음입니다. 언제까지 어린아이 같은 마음 씀씀이로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나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내가 싫어하고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그 사람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외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사람이 와도 우리끼리 교제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아무런 소망이 우리들에게 없습니다. 고여있는 물은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은 자꾸 퍼내야 합니다. 우리의 물을 자꾸 나누어 주어야 늘 신선한 물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 오는 사람, 또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를 우리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보편적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분명 보편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은 여전히 지역교회에 제한되어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매년 2번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 한 번씩 선교 여행을 계획합니다. 하지만 작년부터 지원자가 너무 적어서, 아니 거의 없다시피 해서 시작도 하지 못하고 취소가 되는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번 똑같은 곳을 다녀와서 선교제에 대한 새로움이 없는 줄 생각하고, 사실 그것도 올바른 생각은 아니죠. 그래서 다른 선교지도 이번에 한번 추가해 보았으나 여전히 반응 없는 우리 청년들의 모습을 마주하면서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재적 인원이 300명입니다. 매주 평균 출석 인원이 240명 정도 됩니다. 이 공동체에 다른 이유가 아니라 보낼 사람이 없어서, 갈 사람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 그 상황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참석하지 못하는 이유를 물어보면 이유는 다 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휴가를 낼 수가 없습니다.
상황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등등 여러 가지 이유들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해합니다. 진짜로 시간이 없고 상황이 안 되고 휴가를 낼 수 없는 사람이 있는 것 압니다. 하지만 연말이 되면 많은 청년들이 한국을 몇 달씩 갔다 올 수 있는 그 시간과 휴가와 상황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참으로 고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입니다. 이 절대 진리가 우리 교회에 택함 받은 성도만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모든 인류를 위한 것입니까? 여기에 보편성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즉, 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시대와 민족을 뛰어넘는 보편적 가치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선교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라고 했는데, 우리가 모여있는 공동체를 보고 교회라고 했는데, 우리의 모임은 교회의 모임이 아니라 전혀 다른 모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파하여 교회를 세워야 할 사명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끼리만 여기에 모여 있다면 우리는 바로 그들만의 리그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하신 말씀,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무슨 말입니까? 아직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이 성중에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처럼 아직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저 어둠의 땅에 무수히도 많이 있습니다. 가서 전해야 할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보편성의 가치가 회복되려면 우리가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연스럽게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서 전하고 외쳐야 합니다. 여기 뉴질랜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바누아투에도, 파푸아 뉴기니에도, 인도네시아에도, 그리고 아프리카에도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거기에 우리와 똑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보편적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복음이 흘러왔습니다. 전해주지 않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친구의 손에 끌려서 또는 누구의 겉면으로 우리 모두 그렇게 여기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이제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세워놓은 모든 장벽, 모든 걸림돌을 다 무너뜨리시고 똑같은 사람들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입니다. 십자가를 말하면서 마음속에는 여전히 이런 장벽들, 그런 가시덤불들로 가득 차고 있다면 우리는 사실 십자가를 바르게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똑바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교회의 일입니다. 교회를 많은 말로 설명할 수 있지만 바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오늘 함께 나누었던 교회의 보편성입니다. 자기들만의 공동체는 스스로 무너지고 자멸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열려 있을 때 교회는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가 됩니다. 많은 부분에서 자기만의 옷을 입으려고 하는 교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다시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모든 시대와 모든 사람, 그리고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해서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보편성은 공동체로서 교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의 한 지체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주신 과제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각자가 마음속에 교회의 이 보편성을 드러내려고 할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세상 가운데 이 보편성을 온전히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교회로